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을 다 펴주십시오. 먼저 7에서 11절까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은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리고 24절에서 28절 그랬는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낙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온 백성의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어른들만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이가 되었건 중고등부가 되었건 청장년들이 되었던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들 또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들이 드리는 예배까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잉태한 아이부터 늙으신 모든 분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라고 하는 왕은 어떠했는가? 장정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답은 장정만이 아니고 어린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 양과 소도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양떼가 선택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지 어떤 소가 선택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출애굽의 목적,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출애굽의 목적, 그러면 대부분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세상에서 탈출시켜내는 것입니다. 구원해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통 속에서의 건짐을 받는 것, 고난 속에서의 자유함을 얻는 것, 속박을 받고 있는 곳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곳에서 구원의 은총, 구속을 받는 것, 바로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유함을 얻는 것,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목적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에요.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섬김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은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절기를 지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출애굽기 10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가십시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섬김입니다. 이 섬김. 그러면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때로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러 간다, 절기를 지키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절기, 희생의 제사, 섬김, 이 단어는 신약에 와서 어떤 용어로 바뀌었는가? 예배로 바뀝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시면 섬긴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타부둔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아바드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잊어버리실지라도 참고를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바드 뜻이 뭔가? 섬긴다는 뜻이에요. 예. 너희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아바드 뜻 속에서는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온 백성의 예배의 소중성, 소중함을 제목으로 삼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우리말 성경에 섬긴다고 하는 이 단어는 예배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말 성경처럼 섬긴다고 하는 번역을 한 주석 같은 경우를 보면, 카리스 원문을 보면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예, 서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킹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고 ESV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어떤 성경을 제시할 때는 어떤 주석을 보고 제가 설교하지 않아요. 내가 직접 찾아서 확인하고 그 작업을 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100% 정확한 말씀이에요.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워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해서 사용한 강신택 박사님 원문 성경을 보면 예배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마찬가지예요. 워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NIV 성경 마찬가지예요. NLT 성경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영어 성경은 섬긴다고 하는 서브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 뭐구나? 섬긴다고 하는 의미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구나. 그래서 출애굽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드림에 있다. 예배드림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등장한 바로 왕은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시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세계 통치권자들, 대한민국의 통치권자에게
이 말씀을 좀 바로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대선 후보들 모아놓고 나 같은 이렇게 작은 목사를 왜 그런 곳에 하나님이 불러서 기도하게 하냐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그 가운데 대통령 될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인기도 1, 2위권자들이 다 거기에 몰려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강조하자고 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이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거고, 내가 그들을 만나면 이번에 직언하려고 그래요. 당신들 예배 방해하지 마라, 대통령 되면. 예배 방해하면 바로처럼 마지막에 죽는다. 멸망한다. 내가 정말 나는 작은 교회 목사다. 대한민국 큰 교회 목회자들 두고 왜 나같이 작은 목회자들을 두고 당신들에게 직언을 하게 하겠느냐? 내가 그 말을 전하려고 그래요.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의 결과는 비참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봤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당장 죽여요. 네. 불신자가 우리 교회 예배 방해했어요. 3개월 만에 데려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예배 방해했어요. 한 달 만에 데려갔어요. 내가 그래서 작년 4월 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예배 방해하는 것을 보고 한 사람 데려가겠네. 그래서 내가 작년 4월 달에 단에서 선언했어요. 한 사람 데려갈 거다. 데려갔어요. 내가 또 이야기했어요. 이대로는 또 한 사람 데려간다. 왜? 예배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봐주질 않아요. 봐주질 않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예배 방해하다가 보름 되니까 좌천되더라고요. 직장이 좌천돼. 보름도 안 돼서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그러나 그 집사님은 천국 갔어요. 내가 확신해요. 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재정부, 장부 가지고 2권 가지고 갔어요. 주일날. 근데 그날 근무도 아니었다고요. 근데 목사님 나 근무하러 갑니다 그래.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날 데려갔어요, 주님이. 그런데 내가 놀랬어요. 뭐가 놀랬는가? 차는 박살이 나서 폐차인데 재정장부 2권이 딱 차 뒤에 있었는데 장부 2권만 온전히 남았어요. 다른 건 다 박살이 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느낀 거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뭔가? 예배를 방해하는 거구나. 예배를 방해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가장 소중한 것을 가로막는 자의 결과는 비참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니 사흘길쯤 광야라고 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네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모세는 오늘 아침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어떤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그럼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될 모세가 한 나라의 통치권자가 된 거예요. 왕권을 쥐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내려서 바로에게 전달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내 아들들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보낼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섬기도록 하라. 나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전달받은 바로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려서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 속에서 첫 번째 새끼 장자를 쳐 죽이고 난 후에야 내보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서 내보내면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크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김영림 권사님 어색했어요? 어색하지 않았어요? 어색하지 않았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어색하면 안 돼요. 아니 나는 딸인데 왜 날 보고 아들이라 그럽니까? 이래서 어떤 여성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고치자는 거 이걸 좀 이런 성구가 나오면은 뭐라고 고쳐요? 이런 말씀이 나오면 딸입니다. 그렇게 고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변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어머니 그렇게 또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이 돼버린 거니까. 안산홍이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고 어머니 그러면 그는 100%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남성을 강조하고자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해요. 예, 내 아들 속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가끔 우리 남성들의 우월주의가 있어요. 예,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어요. 나는 여자 목사님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난 정말로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나 인정합니다. 왜? 성도들은 여성이 더 많은데 남자들만 목사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말씀에 의해서 사실 우리 교단은 아직도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인정합니다. 뭐 교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에는 남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고 드보라와 같은 여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걸 왜 아니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는 가끔 이 말은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가짜 여자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님자 붙이기도 싫어요. 왜? 돈 주고 2년 동안 등록금 그냥 돈만 갖다 주고 졸업장 따서 이름을 목사 그러고 다닌 사람이 너무 많아. 왜? 그런 신학교들이 몇 신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 나무랄 것 하나도 없어요. 왜? 한국 땅에도 성직을 매매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남자건 여자건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들이라고 칭하고 이 아들들을 이제 내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 400년 이상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한가?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너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고 한다. 이건 과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된 단어가 뭐예요? 고통, 고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걸 분명히 두 눈으로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고통의 신음소리 속에서 울부짖는 기도소리를 분명히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 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것인가? 아니에요. 인도해내야,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데려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무엇을 할 것인가? 12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호렙산에서 지금 나에게 소명을 받고 있는데 네가 저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이 산에서 나를 섬겨라. 호렙산에서 나를 섬겨라. 섬김입니다. 섬김이 목적이다. 섬김이. 자, 그러면 이 섬김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예. 하나님은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계속 바로에게 강요를 했지만 바로는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물이 피가 된 거죠. 요즘 중국의 하늘을 보니까요, 태양이 붉기는 한데 많이 물들어 버렸다고. 빨갛게 물이 들어버렸더라고요. 예, 피피처럼 물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 중국 땅에서 지금 재현이 돼요. 우리 방송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예. 그런데 10년, 20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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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중국이 홍수가 지는데 얼마만큼 지는가? 터널이 완전히 잠겨버리고 지하철이 완전히 잠겨버리고, 그래서 지하철이 가득 물이 차버렸는데 죽은 사람 몇 명 없다. 터널에 물이 가득 차버렸는데 54명밖에 안 죽었다. 누가 믿어요? 네. 아무리 가로막으려고 해도 사진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누군가가 세계로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진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이렇게 물이 찼는데 50몇 명이 죽었다고 하는 걸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네. 몇천 명씩 죽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뭘까?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재앙, 무서운 재앙이 재현되죠. 댐이 터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고의적으로 댐을 터뜨려버리죠. 인민들에게 발표도 안 하죠. 피신할 기회도 없죠.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8장 1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섬길 것이니라. 넷째 재앙, 파리 재앙을 8장 20절을 읽으시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섯째 재앙, 가축의 죽음이죠. 9장 1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중간에 가다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9장 1절 출애굽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나에게 예배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NIV 성경은 워십, 계속해서 워십이죠. 아까 제가 성경들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10장 3절을 한번 넘겨서 읽어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겸손하지 아니하겠느냐, 낮아지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에게 예배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도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잖아요. 바로는 하나님을 섬길 자, 그들이 누구인가 물었더니 남녀노소와 양과 소떼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온 백성이 예배드려야 되겠다는 거죠. 온 백성이 예배드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답을 해요? 어른들만 가라, 장정만 가라. 그리고 모세를 내쫓아버립니다. 아홉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잖아요. 자, 이 말씀도 보시면 이제 24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0장 24절을 보시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자, 섬기기는 섬기는데 이제 반쯤 허락한 거예요. 자, 뭘 남겨두라고 그래요? 소하고 양은 남겨놓는. 아니, 소와 양을 남기면 재물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빈손 들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공수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모세가 답하기를 한 마리도 남기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양떼와 소떼를 한 마리도 남기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축대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골라서 섬겨야 될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지 아니했다.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람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완악한 사람은 예배드림을 계속해서 가로막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어떻게 하고 나서야 허락을 합니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10번째 재앙, 첫 새끼와 장자를 치고 난 후에야 바로가 이제 모세를 불러서 너희 어른들, 아이들, 소떼, 양떼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데리고 빨리 나가기만 하라. 빨리. 이제 빨리 나가라. 자, 빨리 내보냈는데 보내놓고 3일쯤 지나서 후회를 하죠. 왜 저것들을 내가 내보내서 저들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을까 하고 후회를 하죠. 자, 섬김을 후회를 했던 이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서 3일 길 만에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진과 만나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길을 바닷길을 여시잖아요. 바닷길을 동풍으로 쫙 갈라서 밤새껏 갈라서 바닷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홍해바다 건너편에 모세가 발을 내딛고 모든 백성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은 서풍을 통해서 원점으로 복귀가 되죠. 자, 물이 다시 원 위치로 흘러 넘치니까 추격했던 바로 군대와 모든 군사들이 마차와 함께 몰살돼 버리고 마는 비참함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한 죄값의 결과가 무엇인가? 몰살되어서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그건 핑계입니다. 코로나가 정말 죽을 병입니까? 2명, 3명밖에 지금 요즘 안 죽는데, 독감으로도 더 많이 죽는데, 하루 차 몰고 나가면 12명씩 죽는데, 12명 죽으니까 우리 차 몰고 나가지 말으라고 모든 나라 백성들이 난리법석을 떤 적이 있습니까? 죽을 거 당연히 알아요. 누군가가 죽어요. 그래서 몰고 나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코로나는 질병이 아니라고 항상 외쳐댄 겁니다. 예. 정치 방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우리 교회 손님 한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대접을 해드리는데 식당 한 식당을 갔더니 추어탕이라고는 어떤 식당인데 바글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내 관심은 추어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여기는 코로나가 안 오네. 우리 백배교회는 코로나 온다고 19명밖에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 12,000명 모이는 교회도 19명밖에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요즘은 12,000명 모이는 교회보다 백배교회가 더 많이 모인다고. 예, 일부 예부 나눠버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많이 모이더라고요. 예,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기예요. 의학도 아니에요. 과학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와 같은 심정을 이 나라 통치권자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 그들의 말로가 비참할 것이니까.